70장 시작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83장. 교동부는 찬송과 제일 있는 십계명 교동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되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역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수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구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찬송대로 이용 집사님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363장.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참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권한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물질 앞에 겸손함을 주셔서 방만하지 않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 앞에 겸손함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겸손함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마음과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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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장 찬송드립니다. 350장.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주 은혜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의 환난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은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후서인데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4권이 있어요. 물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4권이 있는데 그 한 권이 로마서고 또 한 권이 갈라디아서고 또 한 권이 고린도전서고 또 한 권이 고린도후서예요. 이 4권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관계냐? 척추가 돼, 척추. 척추가 무너지면 사람 걸을 수가 없어요. 누울 수도 없어요. 척추 무너지면. 정말 힘든 게 척추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강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디스크라는 뭐 액체 같은 게 또 이렇게 들어있고 벗어나면 디스크도 걸리고. 이 척추와 같은 그런 말씀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조직신학. 목사님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지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 조직신학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기 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건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물론 뭐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뼈대를 잡으려고 그럴 때는 이 바울의 4권의 서신 이것을 교리 서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복음 서신이라기도 하고 또 바울의 핵심 서신이에요. 핵심.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핵심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바돌로메나, 뭐 마태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름이 12제자 이름 나올 때는 나오지만 자주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12명 가운데도 또 추리전 핵심 멤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성도의 환난인데 기독교인은 환난을 빼고서는 기독교인을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대한민국에는 138년 그때 순교한 그 사람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도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뭐 초창기에 이렇게 딱 선을 꺼서 남녀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지금도 저 강원도 쪽에 나가는데 보면 교회가 있어요. 가운데 포장을 딱 쳐갖고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성가대 없습니다. 왜? 성가대는 남녀 파트가 이렇게 모이니까 연애한다. 연애단계. 그때 비해서 138년이 지난 지금은요. 막 가족끼리 앉고 뭐 이렇게 막 안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성가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이렇게 변화됐다. 이 변화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저 세상에서는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리처드 바크가 쓴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마리 갈매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아마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소년들은 이것을 보고 꿈을 꾼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갈매기 이야기만 아니에요. 갈매기를 토한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갈매기들은 나는 사는 목적이 뭐냐면 먹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먹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모든 걸 거기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그 다른 갈매기하고 좀 다르게 높이 날기도 하고 낮게 날기도 하고 다 높게 날기도 막 굶기도 하고 금식도 그래요. 뭘 위해서? 자기 본질과 진리를 찾아서. 그럼 갈매기가 진리 찾아서 뭐 하겠어요? 갈매기에게는 실제 사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의도하는 사람. 자, 성경과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그 60일 보면 갈매기 이야기 같은데 사람 이야기야. 포도나무 이야기 같은데 사람 이야기야. 감람나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이야기. 또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매기 때로는 물 때로는 그냥 홍해, 홍수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 자, 그래서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고행의 길을 떠나요. 고행. 마침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단했던 거죠. 우리 청년들 뭐 마라톤도 뛰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산티아고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지질한 중과 뭐냐 그 저기 경상북도 김재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 국회의원 이번 떨어져가지고 그분도 814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산티아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돼? 처음에 몇 주 동안 왜 왔지? 막 이렇게 막 불평이 나고 그냥 원망이 나고 덥고 짜증이 나고 그냥 이런 고생을 내가 왜 이렇게 돈 갖다 주고 하지? 근데 그러면서 뭐 배운 꼭 여기 조나단이나 갈매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갈매기하고 다르게 뭔가 모르게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이 있겠다. 뭔가 얻을 갈 점이 있겠다.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 비행 자체가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에요. 형이 상학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땅을만 바라봅니까? 이 땅에 먹고 살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돌아갈 내 고향,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비행을 거듭할수록 본인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자말로 공개일학이라는 거예요. 공개일학. 많은 닭 가운데 한 마리 학이야. 닭과 학은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옛날에 있을 때는 사람, 인간, 무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돌아가셨다. 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직분을 쓰기도 하고 제일 좋은 직분이 뭐냐면 성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막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그게 뭐가 소리겠어. 이 땅에서 이렇게 성도 거룩한 무리의 속에 놓고 거기에 들게 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성취하고 기쁨을 날로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후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빼놓고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그게 고난 당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10분의 1만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 있다면 이렇게 큰 병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다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그만큼 큰 고난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시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이기고 나면은 그게 뭐요?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거 좀 약한 거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이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쇠붙이가 용광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그 쇠붙이 가격들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또 막 그러다가 막 망치로 때리죠. 또 때리고 나서는 다시 물에 팍 넣지요. 이게 뭐냐면은 두 글자의 연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요 값이 굉장히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렇게 해서 용두를 만들어요. 용두, 시계의 용두. 그 다음에 말 발굽을 만들었다. 똑같은 1톤의 마일을 서 쇠붙이라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뭐요? 연단을, 훈련을 받았어.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특수훈련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냥 대학을 졸업했어. 차이가 나요. 어떤 자격을 주었을 때 이 회사에 들어올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한 것도 인문계를 졸업하고 이과를 졸업 이렇게 다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몇 살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조건이 안 돼. 저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요새도 목사님 부인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부인. 다른 교회를 보면 나이 조건이 50이 넘으면 서울에서는 거의 안 돼요. 그 전에 했으려고 하면 그 전에. 그럼 나이를 바꿀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냥 옛사람 썩부리 옛날에 고집 이게 환란을 좀 자꾸 벗어나야 돼. 그런 연습도 해야 돼요. 뭐 버리는 연습 요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갖고 사는 연습. 정말 군인들은 그런 연습을 많하고 싶어도 해요. 산에 갔는데 그냥 눈이 왔는데 나무도 없는데 그냥 쌀하고 물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생쌀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구석을 찾아서 그냥 냄비에 그냥 보글보글 끓여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공수부대 같은 데는 생식이라는 거예요. 생존. 그럼 뱀도 잡아먹고 뱀 그거 안 먹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어디 엄청 먹어요. 들어올 산이 아무도 없는. 자,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본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도 있고 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도 머리도 기껏이고 다 이렇게 아무리 화장으로 분장을 해도 그냥 늙은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머리를 감고 흰머리가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와, 세월 앞에.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의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로 삶의 외적 조건을 이르는 말일 수 있다. 외적 조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당함으로 자연히 삶의 외적 조건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옛날에 좋아하던 거, 옛날에 내가 술을 좋아했다. 옛날에 도박을 좋아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끊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은 후패한다고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그의 삶은 고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를 친구 만나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갈 수도 있고 어떤 놀러 갈 수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그걸 끊는데 아픔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성도의 영적인 내용은 충실해지지만 옛사람 즉 예전의 자신은 점점 소멸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술 친구 떨어져요. 도박하는 친구 떨어져요. 안 만나요. 제가 친구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술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되겠어요? 안 만나죠. 동창회 안 가게 됩니다. 저것 때문에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나는 안 만나보자. 내가 손해봐. 물론 이 목회자니까 어떤 분을 상담을 하면은 그분을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만은 그런 모임을 자주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고난이야. 끊을 걸 꺼내야 돼. 딱 꺼내야 돼. 안 끊으면 자꾸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을 던지지만 이 스데반이 누굴 닮았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자, 우리 같으면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저놈이 나를 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 저들이 알지 못해. 그래요. 스데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거는 스데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닮는 거고 그들이 고백한 사도신경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르다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부르고 그런 거예요. 에이,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부르던 하나님 떠날 거야.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들이 그냥 너 그냥 떠나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 끝까지 기도하면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얻어맞고 터져고 와요. 그게 섣불전 얘기예요. 섣불전도 그래요. 나를 만나고 나서 네가 도망가봐라. 어디까지 가는지. 많이 도망가도 결국 돌아서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장동에서도 안 놓쳐요. 그게 하나님. 그 구약에서 우리가 롯 알잖아요. 롯이 안 나오니까 그냥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 어떤 분들은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에 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때 어떡할 거냐고. 그럼 우리 성도들 다 들리 못 받아. 새벽에 안 나오잖아요. 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챙겨서 입혀서 그냥 기다리다가 데리고 가시는 분 하나님. 이게 사랑이 끝까지 사랑. 일시적으로 사랑했다 버리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이건 놓치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온 우주와 창조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지금 재산이 좀 없다고 지금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단련 아까 연마 뭐 이런 거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 가운데 가장 귀중한 금 얼마나 요새 금 비싸요. 금만 100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100톤 불안해서 못 사겠죠. 불안해서 못 사. 그런 금이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 환난을 받은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사도 바울 정말 나보다 못생겼어요. 내가 오니까 사진 보니까.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살아간 것, 성경을 쓴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마지막 목을 단두대에 내놓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왜 그 앞에 가서 그래서 자, 오늘 욥이 고백한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이 통과되고 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영광이, 영웅이, 뭐 건이 남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하는 것들 다 성경에서 입에되지 않으면 지키세요. 군대도 갔다 오고 특별히 그냥 뭐 강제처럼 아주 그냥 특수부대도 가고 그러면은 훨씬 그 사람이 단단해져요. 양으로죠. 뭐 뼈를 빼려고 제가 다녔을 때는 군대 갔을 때는 군대 빼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군대 안 가고 안 간 사람 많아. 이야기하면 참 끝이 없는데 그때는 돈으로 빼고 뺐지만 나는 억지로 가고 싶었어. 그 내 앞에도 방이, 내 뒤에도 방이, 그 몇 명 나만 현역이었었어요. 나는 가고 싶었어.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야 군대 가는 거 제일 전방에 민간인이 못 갈 수 있는 거기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태양광을 통해서 가장 좋은 월미도 여기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백이 어떻게 있었나? 청와대 백 좀 있나?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왔어요. 이거 바로 볼 때 여기 송내 부대, 그 부대가 내 부대예요.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병 카투샤라고 그래. 보병 카투샤. 이름이 그래. 보병 카투샤. 내 맘대로 기도한 대로 아니고 아니 하나님 반대로 기도는 저쪽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최고다. 지금은 그게 간증이 된 거예요. 그 지금도 나는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때 이 그런 것이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7번 정도 가까이 있는 그런 거 봐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때 물집이 잡히고 그냥 짜증도 나고 시국하게 멋이 올라서 이렇게 피가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간증거려요. 이게 고난 아니고 뭐예요. 두 번째로 보이는 환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지금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가기도 힘들고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고 등록금도 어렵고 그러나 그거 하고 나면 대학 졸업장
그래서 그냥 그게 막 환란을 피곤해서 막 모자를 던지고 막 박수를 치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고난 없이 하면은 그 대학 졸업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내고 또 가족이 친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 공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 환란이고 고통이고 나중에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할 말이 있는 이렇게 공부해요. 우리의 그 옛날에 내 제 서재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지금도 미국 유학 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집이 돈이 없으면 국비로 가도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제 친구가 내 조남의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남편하고 하여튼 옛날에 지금 한 20-30년 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그냥 국비로 갔는데 딱 남은 돈이 뭐 500불 이걸 가지고 사는데 그 여행을 한번 차로 이렇게 가면은 뭐 5시간 6시간을 가야 된다.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때는 그냥 밤에 갔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차 운전만 하고 갔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낮에 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런 것도 있었는데 30년 전에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우리를 방치했다고 욕을 하고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때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어려운 것도 모르고 근데 그것은 다른 두 부모가 있을 때는 간증을 하는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두 아이 물론 다 잘됐어요. 너무 잘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결혼식에 부조금을 내는데 줄을 서서 부조금을 낸 지 그 집밖에 없어요. 10분 이상을 줄을 서야 돼요. 얼마나 확인이 많이 왔는지. 남편도 대단하고 부인도 대단하고 그 자녀들도 미국 외교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까 그 꿈을 먹은 갈매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젊어서 내가 고생을 하리라. 그래 최고 큰 고생을 해. 요새 왜 젊은 사람들이 크게 큰 고생을 못 따라가냐면은 고난이 통과된 사람들. 어려움을 몰라. 배고픈 분이 몰라. 제가 왜 밥을 안 남고 했어요? 주워 먹어요 저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제가 할 때는 쌀밥이 그렇게 끼었어요. 다 머리밥이야. 쌀밥은 그냥 이렇게 숫자를 세야 돼요. 지금은 뭐 건강이 좋다고 쌀도 아무것도 벌어 먹잖아.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습관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게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매기 조나단은 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온몸이 바스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늘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그리고 저 멀리 더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어느 순간에 그는 드디어 바다에 크게 붙어서 나르는, 요거는 굉장히 정말 고도의 훈련을 안 한 사람 못 한다는 그런 훈련까지 날 수 있었고, 한 차원 높은 하늘을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 수리봉이 얼마나 이들이 연단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토끼처럼 그렇게 자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조나단의 피나는 추구는 마치 이 세상 환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과 너무나 닮았지 않았어요? 주님께는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쓸 거 쓰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제사 못 지낸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새도 결혼 중매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사절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을 찾다, 나는 내가 볼 때는 복을 찾다, 이런 생각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 집안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 주일학교 한 사람 나가면 그 집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 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나는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저 집은 희망이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요즘 많아요.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괜찮은데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삶이 그냥 자살로 끝나고 풍지박살이,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우리 큰 집이 지금 그래. 우리 큰 집이. 우리 큰 집. 우리보다 잘 사는 큰 집.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큰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목조만 다 먹는데 그 집에는 이렇게 간식도 나오고 있고 그냥 그 집에 손가락이 뭐냐면 작은 집의 식구들은 왜 굽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뭐 이렇게. 근데 없어서 그랬는데 그 집에는 먹는 것이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은 예수 잘 믿고 그 집은 예수 잘 안 믿고 그 집은 펀지박살내고 우리는 서로 그냥 없으니까 서로 그냥 아끼는 좀. 그 집에는 서로 나눠서 많이 가지려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아. 내가 예수 믿는 그걸 포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많아. 예수 믿는. 나를 포함해서 더 나쁜 사람이 많아.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막히는 단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욕할 거예요. 초창기에 그렇게 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양한 소문이 났어. 소문이. 강화도가 그랬어요. 강화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집을 두 벌 가져서는 안 된다. 옷을 두 벌 그래서 다 나눠주서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나눠줘서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막 움켜지잖아. 더 움켜지고 더 크게 하고 교회 근방에 있는 건물들은 다 사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보겠어요? 저 도둑놈이다. 이렇게 보고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갔네. 이렇게 욕하거든요. 욕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랬거든. 두 벌 옷을 갖지 마라. 유대인들의 두 벌 옷은요, 옷은 유대인들의 정말 밤에는 이불이에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옷을 잡히면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면서 밤에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돌려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얼어 죽어 저분 안 지금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환난으로 인한 고통과 질고는 잠시지만 그 고통과 질고를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이거 놓치잖아요. 그때 그 예수 힘들었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반드시 참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수가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나는 살아왔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다면 두 번째는 바울 정도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손이 다 안 나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삭이고 그 핍박자라는 책을 보면은 순교자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창작 위에서 그냥 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유로운 요새도 책꽂이에 성경책이 쫙 꼽혀 있으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보면서 이 집은 문화입니다 라고 하죠. 인정받는 거죠. 초창기는 저걸 막 불을 태우고 막 그랬죠.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아무런 현실적인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현실에는 아무도 미래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현실에도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현실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도 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겪는 고난은 그 자체로 이미 족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작년에 받은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요. 이 고통 때도 그렇게도 지켰는데 그러면서 주신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잘못 가르치면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나오고 천국에서만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얼마나 당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요? 때를 따라 비도 주고 때를 따라 햇빛도 주고 때를 따라 물을 양식도 주고. 근데 그거는 단계가 지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초창기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난 부자예요.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불평을 해요. 꼭 달란트 비유해서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안 될 때는 볼 때 나보다 참 많이 가진 사람 보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을 가보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새끼 쌀밥 먹는 것도 감사해. 필리핀 사람 가보면 2끼밖에 안 먹거든. 왜 안 먹겠어? 없어서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외부에 손님 오면 그냥 이렇게 남가나요. 그 남가는 거 그냥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그 남기고 있으면 좀 이따 그 사람들 먹을 차례야. 근데 우리는 모르고 다 먹어버려. 내가 어릴 때 그랬었어요. 계란하고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그거 손님이 조금만 남고기를 기다리는데 다 처먹고 다 처먹고. 그러면 얼마나 이 기다리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원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손님 입장에서는 먹다가 숟가락 침 묻은 숟가락이 조금이라도 남가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다 싹싹 끓여 먹으면은 그 원망 뒤에서 원망거든. 그 우리나라가 그랬었어. 지금은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이 고난에 동참이 잘 안 될 사람은 동남아 쪽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분들 어렵잖아요. 어려워. 나는 이 부천에 살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도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산 옛날에 남포동에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할아버지가 그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설사나면 난리 나게 사람이 막 서너 명 썼는데 막 정답하고 그래서 화장실 하고 냄새가 하나를 쓰더라고. 지금 우리 장할아버지 부자 됐어요. 집도 많이 사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없었던 젊은이들은 몰라요. 배고프면 라면 끓이면 제일만 한데 라면도 없었어요. 한 끼 먹으면 최고예요. 누가 손님이 와서 그냥 조금이라도 다음에 그 뒤에 먹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환난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고난을 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하고 주님이 고쳤으니 나도 고치고 주님이 선포했으니 나도 선포한다. 이런 모습을 살아요. 그리고 이 고난은 이웃과 동참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있으면 내가 나누고 좀 더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러고 싶어. 우리가 사고는 아니지만 장영희 집사님이 주는 이불도 나누고 이렇게 아주 남은 거 좀 있잖아요. 오면 나누고. 우리 예주가 갖고 온 간식도 나누고 여기 들어오면 나누고 주고 커피도 막 나눠 먹이고 그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타서 먹이고 오면 타서. 그게 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고통을 받지 않은 자라면 그는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하여 사는 자라면 현실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그 이웃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참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감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우리 성도의 고난이 큰 그만큼 믿음이 성장. 성도는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나면 오늘의 환난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성숙한 단계로 올라갑니다. 성숙한 단계. 그리고 이 현실의 환난에 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의 모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날 우리는 무슨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동참합니까? 혹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데 노력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피해서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쑥 들어가는 휴바디스 도민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지로 네가 다시 온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서 다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오늘 우리 모두는 끝까지 고난 중에서 소망, 희망을 바라고 정말 피하기 위해서 대마처럼 도망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우리 믿음의 본속들 되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맡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을 바쳐 마음을 바쳐 몸을 바쳐 물질을 바쳐 정성을 바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손천대 만대가 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올 자중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감사드리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62장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도의 환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생업과 앞날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 천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2022년 성주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도 제목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읽는 성경은 이번에는 에스겔 8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목회자 동정 내일부터 신학교 개강 및 강의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서관이 이제 9월 달부터 문을 엽니다. 월, 금, 토요일, 주일 이렇게 2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지구 마을 시민교육 에코프렌들리 수업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무료 강의와 체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